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이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이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이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말씀의 제목은 내가 살아나리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게까지 두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병든 상태가 아닌 완전히 죽은 후에 무덤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사람인 우리가 생각할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참혹한 결과입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큰 사건 앞에서 첫째, 하나님의 관점과 둘째, 하나님의 방법과 셋째,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시기와 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관문입니다. 죽음은 끝을 의미해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끝인 죽음, 사망도 하나님은 반의어적으로 그 인생을 끝이 아닌 시작, 생명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방법과 시기, 때로 한번 살펴보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말씀 11장 11절 보시면요.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예 죽어버린 건데 그냥 졸려서 잔 것처럼 잠들었다고 깨우러 가신대요. 말씀 요한복음 5장 8절에서는요. 38년 된 누워만 있던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것도 기도 제목인데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까지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 34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중풍병으로 누워만 있은 지 8년 된 애니아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합니다. 내 자리를 일어나서 정돈까지 하라세요. 더 하시는 거죠. 아니 너 거기 왜 누워있니? 일어나 걸어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당연한 것처럼 아주 쉽게 원래 하던 사람처럼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 정리. 우리가 끙끙 앓을 때 주님은 벌써 우리의 그 앞단계, 다음 단계까지 믿음의 시야로 보시고 선포해 버리십니다. 여기서 정도는 병들어 힘들어 누워있던 우리의 자리들, 꼼짝달싹 할 수 없어서 일어날 수 없어서 지쳐서 손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이제는 벌떡 일어나서 정리하라는 겁니다. 너 그러고 있을 애가 아니야. 일어나 침상 들어 정돈해. 누워만 있는 지금 그 참혹한 현실을 볼 게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된 다음 단계를 우리는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겠습니다. 민수기 4장 9절에서도요. 부정적인 정탐꾼들은 거인인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완전 상반된 믿음의 언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큰 문제도 골리앗도 우리의 메뚜기이자 우리의 밥입니다. 주님은 이런 멋진 믿음의 선포자들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한테 나사로야 나와, 나사로야 나와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마치 그냥 원래 당연히 걸어 나와야 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을 원래 산 사람처럼 부르십니다. 예수님한테는 쉽습니다. 그분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시골집에 가면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라 우리 할머니와 대화를 하면
나 그거 할 수 있어. 나 잘해. 반말을 하는데요. 우리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할머니는 계속 듣고 경험했던지라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불신자 삼촌이 있는데 술만 먹으면 술 먹고 신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그 신소리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믿음의 선포를 해도 삼촌이랑 똑같다고 취급을 해버리십니다. 믿음의 선포를 해도 이렇게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마당이 있는 집에 사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갔을 때 봄이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눈이 안 보이셨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나오는 걸 봤는데 제가 그때는 굉장히 뜨거웠던지라 저 할머니다. 내가 고쳐드려야지. 기도해드려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 좀 친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날씨가 따뜻하면 나오니까 나오셨겠지? 라고 찾아갔을 때 만나면 다행이에요. 그랬을 때 만났을 때 기도를 해드렸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은 떠질지어다. 보일지어다. 계속 기도를 해드렸어요. 한 4번을 만났을 때마다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을 때 할머니가 어떻게 됐을까요? 눈을 못 뜨셨어요. 아쉽게도 그 할머니도 믿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기대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기도를 받으셨던 걸 텐데 그게 참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는 비록 육의 눈을 할머니 뜨게는 못해줬지만 그 할머니가 천국의 소망에 눈을 떴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는 할머니를 보며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하나님은 저를 보고 계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를 보고 계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육으로 그 할머니의 눈을 뜨게는 못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2번째로 하나님의 사건 해결 방법.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인 부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갖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무슨 치료도 묘약도 기교도 아닌 부활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반전이었습니다.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다시 살리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큰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님은 미리 다 아시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께는 본문 11장 4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죽을 병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11장 25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고난의 크기가 다른 이보다 큽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이보다 더 큰 것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이 38년 된 병자처럼 아주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차근차근 쌓아 놓으셨다가 몰아서 한 번에 쏟아 부어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나리라. 마지막으로 셋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그 시기와 때는 어떠할까요?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썩어가요. 그 냄새는 어떠할까요? 벌써 민폐라 느껴질 그 치욕적인 굴욕의 순간들일 거예요. 아니, 죽어서 냄새가 나기 전에 주님이 고쳐주셨으면 됐어요. 찬양에도 있죠.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니, 빈손으로 걸을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데 우리는 정말 좋은 거 가득 안고 걷고 싶죠.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왜 초라하게 만드시냐는 거죠.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죽은 후 내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시는데요. 이때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야 견뎌, 나사로야 조금만 더 버텨, 인내해가 아니에요. 그래, 나 알아. 너 할 수 없었지. 그래, 네가 지금 산송장 같구나. 너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구나. 그래, 내가 알아. 다 알고 있어. 내가 죽은 것 같은 너 살려줄게. 너는 살아난다. 너는 다시 태어난다. 기적을 보여주자. 고통스럽겠지만 너로 인해 드러낼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견뎌봐, 참아봐, 인내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죽게 두셨다가 멋지게 살려내십니다. 냄새나던 그 치욕스러운 몸과 붕대 싹 걷어내. 상처로 꽁꽁 싸고 수치로 낮은 자존감으로 우울함으로 꽁꽁 쌌던 네 수족의 붕대 다 걷어내. 다시 깨끗하게 거듭나는 거야. 기존의 너에서 수습되고 치료되는 수준이 아니야. 다시 살아나는 거야.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너무 좋죠. 다시 살게 해주시니까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니까요. 제가 예전에 위가 너무 안 좋았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왜 무슨 식습관이 이렇게 잘못됐길래 위가 이렇게 됐습니까? 조금만 더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라면서 경고를 주셨어요.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위를 고쳐주세요.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났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제가 커피를 되게 좋아했어요. 믹스 커피. 너무 달달하고 맛있어서 먹었는데 입에 너무 쓴 거예요. 한 입도 못 먹을. 너무 신기했죠. 왜냐하면 제가 자기 전에까지 한 9잔을 먹고도 저는 잠을 잘 잤어요. 그런데 그 맛있는 커피를 제가 못 먹다니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커피를 못 먹겠다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믹스 커피를 그렇게 많이 드시면 위에 상당한 부담이 가서 위가 가장 안 좋은 이유라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이죠? 제가 기도한 건 원인도 모르고 그냥 위를 고쳐달라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위를 고쳐달라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제 그 중독이 뭔지 아시니까 그 근본,
그 습성, 근성, 중독, 그 뿌리채를 뽑아버리셨어요. 그냥 위만 고쳐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그냥 제거를 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제가 지금도 난 습관이니까 먹어야 돼 라는 식으로 계속 먹었다면 제 위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에서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11장 39절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적이 이루어지기에 장애물을 옮겨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말씀에 대입해 보세요. 에이, 그게 말이 돼? 안 믿겨. 이건 불신의 돌이죠. 인본주의 같죠. 말씀에 그냥 글자대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 그건 뭐 나사로가 주님이랑 친했으니까 살려주신 거지 그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나겠어? 라고 하는 거, 이거는 편견의 돌입니다. 셋째, 아니 나사로가 예수님과 그렇게 친한데 벌써 죽네? 사명이 그것밖에 안 됐나 봐. 막 이렇게 정죄하는 거, 이런 돌들, 기적을 막고 있는 각자의 그 많은 돌들, 상황과 성향에 따라서 두려움의 돌도 있겠고요. 실패의 돌, 낙심해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돌들 다 다를 것인데요. 돌을 옮겨 놓자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거 싹 다 빼고 완전히 죽어야, 오늘 완전히 죽어버린 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주셨습니다. 11장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시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렀는데 나사로가 힘센 장사라서 돌을 발로 차고 나오면 그것도 엄청난 일이겠지만 돌을 치우라 하셔서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 저는 아기를 못 낳아요. 제 나이가 몇인데 라고 했는데 90의 아이를 낳았어요. 모세는요, 주님 저는 입이 둔합니다 라고 했는데 80에 쓰셨죠. 오늘 말씀에서도 돌을 치워라 라고 했는데 마르다는 주님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무슨 변명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약점, 허물, 불가능, 하나님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건 우리 시각이고 하나님께는 말도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주님은 폭풍이는 배 위에서도 바다여 잠잠해라 라고 자연도 꾸짖으시는 크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 문제를 지연시키시고 오늘 다 죽어가고 119 불러야 되는 아주 긴급한 나사로에게 이틀 더 머물고 유하시고 더디 오심은 상상하지 못한 스페셜한 것들을 주시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믿음, 더 나아가 믿음의 선포, 그리고 부활신앙까지 이르게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장애가 되는 돌들 다 치우고 더 성숙된 인격으로 더 나은 신앙 고백, 더 큰 믿음의 선포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는 육체로 숨이 끊기는 죽음까지의 고통을 실제로 겪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치욕스럽고 더럽고 굴욕적인,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되었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때론 창피합니다. 수치스러워요. 굴욕적이에요. 하지만 큰 고통의 나사로는 그만큼 그 누구도 살아서 체험해보지 못할 부활이라는 큰 체험을 했습니다.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인물이 몇이나 됩니까? 모든 게 다 끝난 가장 괴롭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과정과 함께 죽음까지 갔지만 또 가장 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큰 영광으로 과거의 수치 따위는 깨끗이 덮어집니다. 수치나 실패, 내 욕심의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누구누구야 나와라 라고 주님이 부르실 때 박차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나사로처럼 살아납니다. 본문 11장 40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봅시다. 살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아나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힘이 없고 나약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으나 고달프고 힘들어 오랜 병자가 되어 누워 있습니다. 영육은 산송장같이 죽은 나사로와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많이 지쳤구나. 괴롭고 힘들구나. 네가 살아나리라. 넌 다시 태어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첫째, 우리의 자신을 억누르고 초라하게 만들고 비굴하게 억울하게 만들었던 죽음의 요소들이 무엇이었는지 이 시간 조명해 달라고. 둘째, 주님께 나아가기에 막고 있었던 그 무거운 걸림돌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실체가 되어 부활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